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보는 열왕기하 4장에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거의 엘리야와 맞먹는 오히려 더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건 엘리사는 기적을 자유자재로 일으킨다는 겁니다. 보통 보면 기도를 한 후에 기적을 일으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든지 하는데 엘리사는 그냥 자유자재입니다. 생각나면 그대로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건 뭘 말하냐면 그만큼 엘리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영적인 교제가 깊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 삶, 그것을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엊그제 말씀에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려고 할 때 엘리사가 그 엘리야에게 에스크하죠.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너가 보면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정말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엘리사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27절에 중간쯤에 보면 특이한 말씀이 나옵니다. 27절 중간쯤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렇게 게하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넴 여인의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엘리사가 몰랐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얘기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지금 엘리사와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 보여주시고 바로 그냥 어떤 역사들을 나타나게 하시면서도 어떤 일은 하나님이 감추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예언한다는 분들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는 어떤 일을 그들에게는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그런 자신감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도 역사하시지만 나에게도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당당함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걸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달란트를 각자에게 주시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것은 드러내기도 하시지만 어떤 것은 감추기도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수넴 여인이 나오는데 8절을 보니까
귀한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귀한 여인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뭔지가 뒤에 설명이 나오는데 엘리사가 그 집을 지날 때마다 그를 강권하여서 음식을 대접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기 집에 방을 하나 내서 이 거룩한 사람을 우리 집에 모십시다. 남편과 상의해서 방을 하나 냅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융숭한 대접을 하죠. 그래서 엘리사도 사람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가 이 사람이 뭐 필요한 게 없는지 한번 물어봐라. 게하시에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여인의 대답이 뭐라고 그러냐면 13절 말미에 보면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도 무슨 말이냐면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사는 것에 그저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그 집에 정말 필요한 니드를 발견해내죠. 포착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집에 아이가 없다라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금술도 좋고 모든 게 좋은데 여인은 아이가 없고 남편은 늙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을 때 게하시의 마음에 엘리사의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이 여인을 아이를 낳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내년 이맘때 아이를 안을 것이다. 얼마나 기적 같은 얘기입니까? 완전히 포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선지자를 귀히 여기다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선한 마음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엄청난 건 그 아들이 벼랑간 병이 들어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기뻤는데 그만 그 주신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28절을 보면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내가 언제 아들 구했습니까?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그랬습니까? 왜 나한테 애를 줘서 병 주고 약 주십니까? 더더욱이나 나를 속이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은 나를 도와준 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한 것이다. 그게 속은 거다라는 거죠. 차라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속지도 않았을 텐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람에 속도 상하고 썩고 모든 것이 다 이런 것처럼 되어버렸다라는 여인의 표현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우리 리버사이드가 레드 단계에서 퍼플 단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을 갑자기 또 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참 자주 민방위 훈련해서 좋긴 좋은데 좀 마음은 좀 그렇네요, 하나님. 그렇게 제가 속상한 마음을 토로를 했어요. 무슨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 너무 훈련시키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사실 들었어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나 가정 일을 할 때도 그럴 때가 있죠. 내가 은혜 받아서 좀 진실하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또 가정에서도 더 내가 모범스럽게 아빠로서 아내로서 내가 참 가정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고 싶은데 그 속에서 갑자기 싸울 일이 생기고 짜증날 일이 생기고 또 마음에 불편한 일이 생기고, 우리가 그렇게 되면 더 시험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려고 하다가 내가 썩은 게 아닌가, 내가 이렇게 애쓰는 게 무슨 수고가 있는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분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한 마리아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믿고 따르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예수님이 순환당하실 때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슬퍼한 사람이 없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진 욕을 당하시고 손에
못 자올까, 발에 못 자올까, 허리에 창 자올까,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마지막 죽음을 당하시는 그 모습을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가 다 지켜봅니다. 모든 걸 다 인간적인 육신 어머니 마리아가 다 지켜보죠. 자식이 아플 때 엄마가 뭐라고 그럽니까? 네 아픈 거 다 내한테 다 하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엄마의 마음이거든요. 똑같은 고통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예수님을 도울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려내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상처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어머니 마리아의 모든 마음의 아픔과 상처도 하나님이 치유해 내십니다. 오늘 말씀에 29절에 여러분을 보시면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다 보여주셨는데 이 여인의 아이가 죽는 건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게하시를 급하게 보냅니다. 게하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이 누구든 사용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게하시를 보낸 거죠. 그런데 그 게하시가 그대로 엘리사의 말에 순종을 했는데도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직접 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보자마자 그 눈과 그 입과 그 손을 같이 나란히 대고 그 아이에 한참 있다가 그 후에 다시 집안을 돌아다닌 후에 다시 아이의 눈과 입과 손에 똑같이 대고 그렇게 있더니 한 번에 안 되고 차츰차츰 온기가 올라오더니 나중에 크게 재채기를 7번 하고 나서 아이가 살아나죠. 우리가 재채기를 하면 bless you 그러잖아요. 그것이 패스트 이후에 사람들이 재채기를 하면 당신이 살아났습니다. 그런 의미로 재채기를 하면 bless you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엘리사가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할 때 재채기를 7번 했다는 그것이 유래가 되어서 bless you가 생겼다. 믿거나 말거나. 성도 여러분, 사람이 서두를 때가 있고 하나님이 서두를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 서두른다고 모든 일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이번에 레드 단계에서 퍼플 단계로 이렇게 상승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저도 오늘 동일하게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도전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느냐? 우리가 급한 것처럼 하나님도 동일하게 급하신 마음을 가지시고 계시지 않을까?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더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우리가 믿기를 지체하지 말고 엘리사처럼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이건 미국의 유명한 오랄 로버츠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어렸을 때 폐결핵이 걸렸는데 그때는 페니실린이 개발되기 이전이었습니다. 이제 폐결핵으로 죽어가는데 어느 날 그의 누나가 자기 동생을 데리고 천막 집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의 안수 집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에서 안수를 받았는데 기적적으로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나은 거예요. 근데 낫기만 한 게 아니라 오랄 로버츠 목사님에게도 신유의 은사가 생긴 겁니다. 그도 기도하고 안수하면 낫는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오랄 로버츠 목사님을 볼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을 낫게 한 그 사람이 이혼한 남자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혼한 남자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럴 라워츠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아니 도대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이혼남이든 이혼을 안 했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지, 하나님이만 사용하시는 사람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습니까? 나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신다면 나는 그 사람을 찾아갈 겁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간직하는 법도 배워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잘 간직했다면 창고에 쌓이고도 넘쳤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받은 은혜를 참 많이 흘려버립니다. 저도 참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인데 잠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제 마음이 잠깐 흔들리고 저도 은혜를 쏟아부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에게 구하는 것은 경건의 능력입니다. 경건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살아계셔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변화된 삶을 세상 사람들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에 세상 사람들도 목말라 하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진실한 것이 다 뿌리쳐 흔들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돈도, 내가 가진 가정도, 내가 가진 모든 관계도 다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사람들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 흔들리는 것 속에 흔들리지 않는 진짜 관계, 진짜가 뭔지를 사람들은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고 있으십니다. 우리가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은 더 큰 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사가 자기를 돕던 여인이 아이가 죽었는데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신통방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니까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보여주시지 않고 때로는 우리의 길을 막는 것처럼 보여도 이 일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더 큰 것들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리버사이드가 레드 단계에서 퍼플 단계로 하나님 상승했습니다. 또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문을 여실 때는 더 크고 놀라운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